감사합니다. 조금 닫아주시면 좋죠. 제가 어제 이제 여기를 불러오고 CTS 작년에 왔었죠. CTS만 와요. 다른 팀은 내가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숙소라기가 이래저래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못하다가 이번에 여러분 오신다고 이제 하려고 뱅크도 사다 놓지 그랬는데 냄새 날까봐 안치했어요. 어쨌든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평생 업그레이드 하다가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부품 당국에 어른이 녹았는데 에베레스트산, 알프산 어른도 지금 녹고 있잖아요. 근데 육지에 산에서 녹은 물은 수위가 올라간대요. 남극은 물 위에 떠있기 때문에 얼음이 녹아도 수위하고 상관이 없대요. 근데 에베레스트산하고 이제 알프스산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내려가지고 전체 수위가 올라가면은 서해바다 이쪽도 언젠가 물이 잠긴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 쳐다보면서 언제 여기까지 들나 원래 여기가 이름이 마포예요. 포구가 이 앞에까지 있었어요. 그 육지 개발해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넓혀서 간척지를 오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바닷가에다 직접 넣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바닷가 큰일 나네 그러는데 바닷가가 큰일 나면 산에 사는 사람도 다 죽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전 세계 인구가 40억이잖아요. 아니 80억이에요. 80억. 근데 그 중에 40억이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내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은 갈 때마다 설교가 주제가 하나였어요. 주님도 모르신다. 그거예요. 지금도 어렸을 적에 받은 환상이나 어떤 은혜가 주님을 모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평생을 버티며 살고 있는데 이제 어제는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저 목사님 자리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떻게 이 돌을 쌓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바깥에 있는 모든 돌들을 이 돌을 쌓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은 이유가 돌을 구하다가 하면서 뭐하는 거 씻어야 돼. 흙이 묻어있으면 못 써요. 그러니까 다 하나씩 일일이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옮기고 그 다음에 하나 채우고 한 칸 쌓으면 하루 지나야 돼. 왜냐면 이 이상 오면 무너지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가는데 여러분 이 좀 재밌는 거냐면 밑에는 돌이 반듯이 갔는데 여기서부터 돌이 뾰족뾰족 튀어나왔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까지는 들어쌀 수 있어요. 근데 이상이 넘어가면 내가 사다리가 올라가서 위험하니까 밀어가지고 딱 걸쳐서 걸치면 그냥 그 자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공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놈하고 이쪽 뒤에 큰 놈 하나는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좀 시간 되면 힘쓸 일이 없으니까 업그레이드 시킬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지었을까? 물론 우리 교회는 하나부터 지었는데 이 천장이 오미 오랬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모든 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내가 마지막 살다가 가는 지난번에 14만 4천에 관한 설교를 어디가 제가 이제 하면서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디가 설교를 하는데 계속 주제가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아 피끓는 예물이 그 중요한 썼잖아요. 그 물어봐요. 장로님이 거기 장례식사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기를 이 사람 어디서 나온 줄 아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몰라요. 이 사람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큰 혼란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다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해나 달이나 여러 뜨거움에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한 그 환란에서 나왔대요. 여러분 14만 4천명이 왜 죽었냐면 다 죽었어요. 성경에 너무 많아요. 뜨거운 기운에 해나 어떤 뜨거운 기운 거기서 아무 뜨거운 기운이라 해도 뜨겁고 바다도 뜨거워요. 그리고 전쟁이 나서 아무 뜨거운 기운이 뭐냐면 예를 들어 핵무기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산불이라든가 또 화산으로 인한 엄청난 그런 열기라든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면 뜨거운 기운의 죽은 자들이 그 환란 속에서 나온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거기 힘을 입은 사람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처음에 등장하는 14만 4천은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짧은 문장 속에 지금 막 세상이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계속 이렇게 뜨거워지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40도가 넘어요. 우리나라도 또 40도 돼요. 일본은 이번에 40도 넘었어요. 올 봄에 일본은 북쪽에 4m 눈이 쌓였어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바라보면서 더더군다나 이제 어렸을 적에 그런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아하 세상이 절대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언제든지 오늘 밤 죽더라도 난 천국 가야 되니까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밤에 이제 기도하고 잠들자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로 빠르게 세상이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았다,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아침에 그냥 뭐랄까 하다가 딱 피니까 이게 나와서 하는 건데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유튜브 보다 보면 우리나라 만화영 하나가 두 개가 이번에 세 개를 아주 놀라겠죠. 하나가 킹 오브 그러니까 킹 오브 킹스 해가지고 왕중의 왕 예수님 얘기가 이번에 아주 히트를 쳤어요. 목사님 안 보셨죠? 어린이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주 만화영화 중에 아주 굉장한 성공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근데 예수님에게 우리나라 사람을 만들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K-pop 데몬스 헌터라고 하는 데몬 헌터스라는 만화영화가 있어요. 보셨어요? 네, 역시 기도만 하니까. 근데 이렇게 그 내용이 나는 안 봤어요. 넷플릭스가 안 되니까 등록을 안 했거든. 근데 그게 지금 전 세계에서 거기 나오는 노래 네 곡이 빌보드 차트에서 1, 2, 3, 4가 올라갈 정도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전 세계 애들이 따라 부르고 계속 이 뉴스에도 그 만화가 나올 정도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전체는 안 몰랐는데 하는 데가 많이 봐가지고 전체 내용을 아는데 이것저 무당들이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무당이 불타는 시기에 노래가 처음에 나와요. 좀 나오는데 그 소리를 듣고 서양 사람들이 경악한다. 왜냐면 그런 음색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여러 가지 뭐 인도 뭐 까르르 이런 거 흐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 노래가 있는데 우리나라 무당 음악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 우리나라의 K-팝이 나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공감하고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악기와 음악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내어가지고 귀신을 내어쫓아요. 그리고 그 무당들이 드디어 지랄을 거듭하더니 이제 걸그룹이 돼요. 여자 걸그룹 세 사람이 돼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저승사자들과 싸우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웃기게 뭐냐면 이 여기 나오는 노래들이 너무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막 그 어린아이들 막 사람들 해가지고 뭐 유튜브에 보면은 막 그 나오는데 목사님들 사모님 무슨 하니까 몰라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그 문화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내가 그걸 보면서 앞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적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가 주장하고 있는 종교와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의 중심축에서 사용받을 것이 우리 K문화예요. 뮤지컬 중에서 명성황후라고 있죠. 그 명성황후에 처음에 한 2, 3분짜리 무당 기타기 하나 들어갔어요. 그런데 관객들이 끝난 다음에 생각나는 게 그것밖에 생각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늘려가지고 나중에는 무당이 구슬하는 장면이 15분 늘어났어요. 명성황후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무당이 와서 구슬해요. 왜냐면 외국 사람들을 볼 때에 무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데 얼굴 옷을 입고 딸랑거리는 춤을 추면서 하는 그것이 기가 막히네요. 제가 신학교에 이제 진보 신학을 나와가지고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왔는데 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뭘 구경하고 싶냐고 우리나라 이제 신학자들 물으니까 우리나라의 종교 샤머니즘을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무당 구타는 데를 데려갔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나와가지고 구슬하는 거야. 그런 거 딸랑거리고 이렇게 흔들면서 이러면서 오마니 내가 왔어 이 베델이 있잖아. 그렇게 하는데 오마니 내가 왔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베델이라는 귀신이 내게 들어온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베델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베델이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오마니 내가 왔어 베델이가 왔어 시작하는 게 베델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매들이 서가지고 무당들이 귀신을 받아서 그 귀신의 역할을 가지고 가족들하고 얘기하는 걸 보고서 신학교 진짜 진보적인 신학교 교수들이 있어. 미국에서 그 신학교 교수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것이 종교다 그랬대. 그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독교는 사실은 선지자라든가 하나님의 사람들 또 제자들은 그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얘기를 인간들에게 전하고 인간들의 얘기를 뭐
그 아래는 중매인이죠. 나오사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와 중매하러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삶이거든. 근데 무당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적 사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디다케라고 하는 가르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버렸어요. 귀신에 관해서는 많이 가르치는데 귀신에 관해서 많이 가르치는데 정작 귀신을 만나 싸우거나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도들이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정강목사 설교를 한 20년 못 돼요. 그렇게 한번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 사람이 저기 부흥 강사 하나 그랬어요. 1시간 내내 돈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사람을 움직이려면 돈만 있으면 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길 중에 부자인데 말을 안 듣더래. 그래서 그 집에 상이 났어. 부모님 돌아갔으니까 700만 원인가 그때 당시 갖다가 부족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막 충성 농장을 시작했대.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비법에 대해서만 강의했어. 그래서 내가 저기 무슨 누군 강사고 목사냐, 그 집을 저 눈물로 줘요. 완전 돈이 신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선배한테 들어보는 걸 밑으로 보면은 나는 돈은 사람이 아주 대놓고 얘기해. 성경에 보면 돈은 사랑하는 자는 그건 죽어야 마땅해요. 얼마나 뿌리가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치 활동할 때 나는 뭘 받냐면은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나가지고 거기는 같이 했잖아요. 정치를 귀신 들리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람에다가 예수를 돈 받고 팔아요. 한국교회를 돈 받고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우파에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팔려 넘어갈 때 사단이 이 가람이가 속에 들어가고 예수 팔려는 생각을 심은 거야. 교회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느 좌파든 우파든 좋다 나쁘다의 개념에 떠나서 정의가 무엇이냐는 것부터 질문해야 되는데 정의는 한 가지예요. 성경의 정의는 내가 그 문제 가지고 질문하다가 아주 간단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가요. 가다가 보면은 좌에서 오라고 그래요. 안 가요. 우에서 오라고 해요. 안 가요. 근데 우리는 저 우로 가버렸어. 우파 쪽 우로다가 우르르 갔어요. 그래서 우르르가 나왔구나. 그래서 우르르 가버렸어요. 근데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은 심각하다. 심각하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서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우리 이윤수 목사님 얘기했지만 종교적인 개념을 떠나서 모든 종교가 있지만 다 필요 없고,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우상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참신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을 때에 우상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자, 즉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벨리알이라는 귀신이 하나가 돼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하나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헌트리스에 보면 선과 악에 관한 것이 하나가 되어져가지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어쨌든 그 내용에 보면 거기서 저승사자들이 도입을 만들어 노래 부르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의 죄가를 사랑하는 게 나잖아. 이런 거 있어요. 그 노래의 시작이 아이들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가사에 나는 너의 우상이 될 거야. 보면 진짜 노래가 그래요. 너희들 내게 와, 내가 너를 우상에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한 불꽃이 빛나는 곳으로 가자. 노래가 그래요. 저승사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정치 또는 사회적인 모든 것 속에 특히 그 안에서까지 영적으로 얘기하면 귀신들이 다 그 안에서 지금 역사를 하는데 이것을 분별을 못하니까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신령하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리가 되고 우리 유리하고 돈 주고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나간다고 했을 때 안 돼요. 우리나라의 한국 기독교를 망친 것은 과거의 성령 운동을 하는 부흥 강사들과 큰 교회를 만든 목사님들이 망쳐놨어요.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 것이 그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를 키워내고 만든 사람이 조혁이 목사님, 김정한 목사, 우파에 들어가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세력이 그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세뇌시키고 그걸 따르는 많은 사람 지금 얘기 않잖아. 목사님
입 다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누구는 그렇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얘기. 여러분 어떤 목사가 세계교회 손흥 목사가 예배 시간에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제 이것을 통창시키고 있어요. 진짜 뉴스에 나왔어요. 그 뉴스에 나와서 나는 설교 시간에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얘기 따라 부르게 하고 그걸 강요시키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게 예배일까요? 라는 문제가 제기가 돼요. 예배가. 나는 모든 예배에 정치적인 성향을 가졌거나 아니면 무슨 물건을 팔고 하는 사람들 강당 세워서 뭐 얘기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아까 예배가 하나요.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나는 지금 설교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평상시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교회가 갑자기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과 짝하고 그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귀신이에요. 여러분 나는 다니엘서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신학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가 하나예요. 다니엘은 두 구절만 알면 돼요. 두 개만. 하나는 누구에게나 사람 많이 뭘 봐요? 금신상고죠. 우상을 봐요. 우상을 봤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꿈을 꾸다가 여러 동문들이 짐승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누군네살 많이 봤던 금머리로 된 신상의 모든 나라가 발도 큰 돌이 나타나서 다 때려부시다. 큰 돌 때려부셔요.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본 짐승도 사자로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망해가서 마지막에 이상한 괴물이 나오고 다 이렇게 죽는 역사가 바뀌는. 근데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이양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 정부의 속성을 우상과 짐승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상과 짐승 얘기를. 그런데 이 우상과 짐승이 하나로 합쳐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기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세워 섬기게 하는 자가 등장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다니엘서의 모든 걸 쫙 해가지고 짐승과 우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면 666이라는 짐승의 표가 있고 그가 우상을 세워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원하고 그 표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게 끝판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예를 들어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가 가장 표현하기 쉬운 게 그런 거라고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우상화시켜요. 우리 대통령은 훌륭하다. 미국도 트럼프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히틀러를 만든 사람, 우리나라의 5.8족보를 만든 사람 중 누가 됐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랬어요. 히틀러 시대에 독일 연합교회가 히틀러를 믿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얘기지만 러시아에 푸틴이 지금 전쟁하는데 거기 러시아 종교에서 푸틴을 믿어요. 종교가 정치가의 손에 붙잡히면 이용당해요. 그래서 그 정치가 우상화시켜요. 근데 그게 예배 시간에 그래요. 예배 시간에 우리 대통령이 우리 훌륭한 누가 우리 동네 국회의원 누가 우리 교회 누가 우리 국회의원 나왔는데 하면서 이걸 우상화시켜요. 그런데 그 우상에 속에 숨어져 있는 이념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 그것은 다 짐승의 마음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출근도 잘하고 퇴근도 늦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통령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라고 나한테 물으면은 여전히 모든 정치 세계의 끝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마음이 없어요. 왜 내가 얘기를 하냐면 세월에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태원에 사람들이 죽었어요. 국회의원들이 갔어요. 도지사들하고 시장들하고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TV를 내가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뭐냐면 한 놈도 우는 놈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세월호 문구에 대한 2번 가봤어요. 집회 갔을 때 거기 북한에 가면 있는데 가면 그 눈물 나요. 얼마나 그 사진 있고 하는데 근데 이태원에 사람 죽었을 때는 위패에 사진도 없었고 위패 이름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위패를 갖다 놓고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세워놨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그리고 일본에서 온 남녀 혼인계급 법사가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주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난 그 자세히 얘기하면 여러분 좀 복잡한 얘기니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우리 문화 속에 들어와 있고 이번에 헌트리스라는 만화가 나오는 것을 귀신을 쫓고 있는
무당들이 나오는데 이 무당에 관한 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무당 그 장면이 아마 2회, 3회 계속 나오면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 굉장히 사람들에게 서양 사람들한테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세상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세속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요. 교회가 돈이라든가 뭐라도 있는데 세속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정치나 권력이 들어가서 그들과 손잡는 순간에 성경은 말해요. 그 이미 틀림없 여러분 가는 유다는 제사장으로 손잡아요. 돈 받았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돈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헤롯 왕에게 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줄을 서가지고 예수를 팔아서 죽이려고 해요. 정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정치하고 아무 상관없는 설교를 하시면서 귀신을 쫓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죽냐면 정치 때문에 죽어요. 정치로 죽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마지막에 그에게 사형선고를 하고 사람들이 막 대놓고 이게 이제 요즘 하는 말인데 무슨 뭐 시위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먼지를 막 날리면서 헌화를 하고 예수를 주여 십자가에 죽여라 바라바를 살려라고 난리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 마음이 악한 본디오 빌라도가 그럼 니네 책임져? 그러고 이제 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리들이 많이 깨뭉쳐 나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를 그래서 지금 한시골이가 100만 명 모이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가르쳐요. 안 돼요. 역사는 사람을 많이 모았지만 그 사람을 훔치고 있는 힘의 역사는 그 뒤를 봐서 그들이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범죄 현상이 일어나면 형사들이 항상 사람이 누가 죽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사람이 죽었다. 그럼 이 사람이 우발적으로 죽었는가 라는 것과 아니면 자신이 그냥 스스로 죽었는가 이것과 그다음 세 번째 만약에 살인이라면 맨 처음에 범인으로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의 죽음으로 이득을 얻은 사람이 누군가 그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서 누가 이득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봐요. 왜냐하면 사람을 괜히 죽일 이유가 없다고 해요. 어떤 원한이든 뭐든지 간에 이익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 어떤 그런 이익 집단이 되어져 가지고 가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내가 전가훈 목사가 동암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공짜만 까면 죽으라는 얘기를 저녁밥 먹다가 다 뉴스에서 들었어요. 뉴스에서 그걸 보는 순간에 뭘 가냐면 광화문 위에 그 문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등짝이 보이더라고요. 등짝. 그때 하나님이 한국에 돌아섰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신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귀신이 그러면 뭐 똑똑하게 이 에소스처럼 막 이상한 그런 게 귀신이 아니라 사실 귀신은 대단히 이성적이고 대단히 감성적이고 대단히 멋있는데 그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가 영적으로 귀신이라는 거죠. 목사님들은 성령 받으면 영적으로 귀신이 못 들어가는데 아니요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발나 시몬아 너가 잘했다. 그 네가 말아야 이 중에 누군 하나님이 영이한 거야. 진짜 많았어요. 하지만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돌아서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았으니까 잘 끝났다. 이제 난 평생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할 거라는 건 착각이고 수시각각으로 성령은 못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바람 같은 것은 어디서 언제 불었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몰라. 그러니까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내게 올 때 떠나지 못하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과 함께 사는 것만이 이게 옳은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귀신에 관한 정체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 어떤 목사님은 아예 귀신을 미치는데요. 그러면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인데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지도 않은 귀신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러니까 나갔다. 끝났냐? 성경에 귀신하고 싸웠다고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귀신을 쫓았대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시험때 아침에 자다가 갑자기 막 가슴이 퉁치고 와가지고 눌림 가입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벌거벗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뱀이 나와가지고 몸을 무는 꿈을 꿨어요. 신학교 다닐 때 40년 전에. 그래서 나를 물었는데 상처가 안 나요. 그리고 잊었어. 근데 이상한
하면 근데 1년에 한 번, 두 번씩 개수해서 뱀하고 싸우는 꿈만 꿔요. 그 어느 날 내가 이제 우리 스승이랄까 내가 이제 서울 한신교에 있어가지고 이준 목사님한테 설교를 배웠거든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이렇게 쭉 하면서 나중에 별세 신학이라는 신학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신학을 만들면 안 돼요. 별세 신학. 그 이제 박봉사를 너무 했는데 내가 세상에서 빨리 별세해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나는 세상에 남아있지만 이제 육체는 여기 남아있지만 그쪽으로 저기 가고 싶은 거야. 이게 이제 별세 신학인데 그런 신학을 만들면 위험한 경우에는 그래서 일찍 별세하셨어요. 그런 신학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신학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서 별세 신학에 관한 이제 책들을 많이 받고 또 내가 공부하면서 나도 신학 하나 만들어야지. 어느 날 하나님 나도 신학 하나 만들어 볼까요? 무슨 신학이 좋을까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신학인데부터 한 40년 동안 같은 꿈을 계속 꿔요.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근데 나는 다른 꿈을 안 꿔요. 거의 꿈을 없어요. 잘 자요. 근데 그 꿈을 꿔서 내가 어떻게 꿈만 꿀까? 그리고 꿈이 어떻게 어플이 되냐면 처음에는 뱀에게 물려도 내가 안 다쳤어. 그게 처음 꿈이야. 두 번째는 뱀이 나타났어요. 막 숨을 기어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칼로 막 토막쳐요. 저는 생명자를 토막. 다음에 또 뱀이 나타나면 줘요. 그럼 이번에는 하나님이 머리에서 꼬리까지 작은 쭉쭉 찢어요. 아 재밌어요. 꿈이 재밌어. 그다음에 또 그 뱀이 나타나. 그러면 뱀 보고 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막 뱀을 또 태워요. 그러고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한 몇 년 전에 그랬어요. 몇 년 코로나 오기 직전에 어떤 이상한 꿈을 하나 꿨는데 뱀이 막 나타나잖아요. 뱀이 엄청난 뱀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큰 뱀인데 뱀이 여기 잘라서 머리만 나와요. 뱀이 그 전에 꼬리까지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뱀하고 싸우고 이기고 불태우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그런 꿈 꾸고 나면 참 재밌어요. 근데 이 뱀이 여기만 나오더라. 근데 뱀이 말이죠 화장이 됐어요. 큰 화장을 했는데 눈빛에 옛날에 키미네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었는데 여기 금으로 막 칠한 것처럼 금으로 막 칠하고 얼굴이 막 얼굴 푸르다고 엄청 멋있어. 뱀이 그전에 뱀을 만나면 아까 무섭다 이런 두려움인데 처음 꿈이 뱀이 물어도 이렇게 물면은 이빨이 물지 못하고 쓱쓱 비껴나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았어. 뱀이 물어도 난 상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았지. 무슨 복을 마실지라도 해답을 받지 않나? 없나보다 했는데 내가 마지막 꿈이 뭐였냐면은 그 멋진 뱀이 막 얼굴이 막 그냥 빛나 멋진 뱀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밑에 이렇게 쳐다보다가 싸울 생각을 못하고 진짜 싸울 생각을 못하고 쉬어 올라가 뱀아 이게 아니에요. 그냥 서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뱀과 누가 싸울 수 있으리요? 그렇게 꿈을 깼어. 너무 예뻐서 그 뱀 앞에 가면 저절로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이고 절하고 싶어. 그게 저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는 딱 가가지고 아따 저는 무서운 놈이네가 아니라 그 앞에 가면 그 영광과 그 위엄과 그 지혜와 그 찬란함 앞에 그냥 속에 있는 거 모두다가 꺼내가지고 춤 받고 오 아름답구가 이게 저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문화와 정치의 어떤 흐름이 뭐냐면 저 그리스도적 성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셉 시대에 7년간 흉년이 왔어요. 그 흉년이 왔을 때 첫째는 가서 돈 주고 쌀 사먹었어요. 흉년 드니까. 둘째는 자기들이 있는 거 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 한 3년 지나니까 돈이 없어요. 쌀을 사먹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찾아가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시여 우리 집 주겠소. 땅도 주겠소. 우리도 주겠소. 당신의 종으로 줄 터이니 내게만 주세요. 그랬어요. 이 정신을 자발적 우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없으니까 나에게 빵만 주세요. 그러면 집이고 뭐고 심지어 내 딸들도 내 아이들도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거예요. 먹고 사기 이번에 여러분들 15만원씩 우리는 도안국이라고 20만원 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 와가지고는 저쪽에서 종이국이 먹고 나서 없어졌어요. 그런 기회 못 갔다고 우리 사람하고 주일날에 와가지고 저녁에 데려와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만원, 30만원 주잖아요. 나중에 모든 국민들이 50만원, 100만원 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국가에 대해서 막
대전할 사람 있을까? 없지.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여러분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하여 직장 없어져요. 운전자들도 없어져. 미국에서 자율주행차를 서울에서 동부까지 가는데 열흘 걸려요. 운전기사가. 근데 여기다가 자율주행 장치를 하는데 들어간 돈이 한 1억이면 돼요. 근데 이 장거리 운전하는 사람의 연봉이 1억이에요. 미국에서. 그래서 장거리 운전자 말고 차마다 전부 다 그 주행차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는 어떻게 되냐면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지가 주행서 와가지고 넣고 가다가 이제 기름만 떨어지면 그리고 24시간 계속 가요. 휴게소 안 들어요. 잠도 안 자요. 왜? 로봇이니까 계속 가는데 여기서까지 12일 걸렸는데 얘가 가면 3, 4일 가버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운전기사 다 없어져요. 모든 직장 골치 아파요. 우리가 의사 굉장히 지금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병원에 가가지고 공항에 가면 검색대 같듯이 이렇게 나가면 바로 컴퓨터에서 이 사람 무슨 병이 있다고 그럼 수술해야 돼. 딱딱 눕자면 로봇 88이 와가지고 수술해요. 의사 없어져요. 의료비 변호사 없어져요. 검사 없어져요. 우리는 그런 지금이 완전한 생각인데 그게 왜 없어지냐니까 그 사람의 죄목을 컴퓨터에 넣으면 인공지능이 즉시 1초도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은 무슨 죄 형량 몇 년. 근데 이런 시대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발적 우회주의죠. 자,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샀어요. 10억짜리 아파트는 7억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 샀는데 3억은 전세를 했어요. 근데 전세 나간다고 돈 달래요. 근데 은행이 안 준대. 그러니까 그 집이 어떻게 돼요? 날아가게 돼 있어. 그럼 내 집도 날아가네? 다 날아가네? 그러면 이제 집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집이 우리나라의 집이 그런 집이 몇 백만 채가 한꺼번에 나온다고 가정해봐요. 어떻게 돼? 그래서 나는 666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열심히 거기에 대한 자문자다가 이렇게 쪽지 놓고 자다가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얘기 막 쓰고 그래봤어요. 최근에 왜 사람들은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자, 그 표를 받으라고 했을 때에 그 표를 받지 말자고 하는 그런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 부자들일까? 가난한 사람들일까? 여러분 생각 안 해봤죠? 나는 쓸데없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부자들이 더 반대해요. 왜요? 자기들이 훔쳐야 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압구정도 몇 신사도 서울에 강남에 가면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 동마다 제일 많이 팔리는 물건이 5만원짜리 나오면서 제일 많이 팔리는 물건이 뭔지 알아요? 금고예요. 금고. 금괴를 심지어 그 TV에서 판매하는 거 있잖아. 거기에 몇 년 전에 나왔다. 금고. 그 금고를 여러분은 전부 뭐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돈, 달러, 엔화,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는 좀 시시하겠지만 은덩어리, 보석 이런 거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상민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에 행로 장례했잖아요. 그 집 이번에 가서 털었잖아요. 근데 거기 돈이 나왔어 현찰이. 근데 그것은 압수대상이 아니라고 놓고 갔어요. 그 현찰이 35억이에요. 부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했을 때 이거 받아요 매매해라고 하니까 우리는 싫어요. 안 해요. 왜? 돈 많으니까 주택가 있으면 남는데 그런데 그 부자들이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지금 지고 있는 채무가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중국도 빚 엄청 졌어요. 우리나라 빚도 엄청나요. 전 세계에서 빚을 안 지는 국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뛰어난 국가일수록 빚이 많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일본도 마찬가지고 왜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웠냐면은 빚으로 세웠어요. 일본 땅값이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본의 땅을 팔면은 미국을 살 만큼 땅값이 비쌌다 이런 말이 있어. 엄청나게 땅값 비싼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땅값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부동산 해가지고 땅값 많이 해서 대출 받아서 막 불려가지고 그 돈으로 막 집 짓고 그래서 거기서 남은 돈 가지고 교회로 막 운동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100만 원이면 땅 났는데 1000만 원 냈대. 그래서 하다가 11조를 또 100만 원 교회 주자. 그 교회 됐잖아. 거대한 교회가 그렇게 나왔어. 지금은 그런 교회 못 줘요. 왜? 전체가 가난해졌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잠을 자다가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어떤 생각이 들냐면 돈이 일시에 없어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빚이 많아요. 국가가.
그러면 이 빚이 이번에 미국이 지금 그래요. 미국 9월달인가 그 채권이 돌아왔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병으로 넘어가더만 매만 뭐 4조 5조 그러니까 우리는 1천조가 아니라 1경이라는 것이 1만 조예요. 1만 조가 5개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감당을 못할 것들이 지금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어느 지역에 일본 해외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었어. 다른 나라도 지진 나가지고 또 죽었어. 그 다음에 무지무지한 홍수가 나가지고 막 도로 싹 나갔어. 그러면 각 나라에 뭐가 선언되냐면 비상사태가 돼요. 자, 이스라엘과 가자도 전쟁했어요. 가자 지역 사람들이 남쪽으로 밀려가지고 지금 에집트 쪽으로 갔어요. 190만 명이 살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가 살아요. 지금 거기 굶어 죽고 있어요. TV 나와요. 근데 A가 굶어져가지고 부모가 된다 하는데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반소매 입고 지나가잖아요. 진짜 굶는 걸 보려면 판다리가 가는 거예요. 내가 저 옛날 수중마천소 갔다가 그 북한군 초소학교 배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애들이 정말 중학교 수준도 안 돼요. 뼈만 남은 애들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못 먹었어요. 그러면 전 세계가 이런 기근이 오고 전쟁과 홍수로 인하여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국가가 매일 살려야 돼요. 그럼 여기에 문제가 이거예요. 국가가 매일 살려야 되는데 채권이 불안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대출해가지고 직장을 잃어버렸네 월급을 못 받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책이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이 내고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면 모든 빚을 국가가 떠안고 그 다음에 전쟁이 터졌으니까 무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돈을 내놔. 길이 다 없어지고 다리가 끊어졌어 홍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만들어야 돼. 돈을 내놔. 근데 돈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부자들 돈이 있어요. 부자들 우리나라가 이건 600조 좀 넘어요 예산이. 근데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있을까요? 어린다고 1000조가 넘어요. 왜? 우리가 앉았잖아요. 5만 원권 맞는 게 거의 20년 됐는데 5만 원권이 지금 회수가 안 돼요. 그거 뭐 예를 100만 원어치 찍었으면 지금 한 10만 원, 20만 원만 돌아다니는 지금. 왜냐면 계속해서 해마다 계속 찍는데 돌아다니는 돈은 그대로.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그 이상민이가 가져갔어요. 35 갚아 쌓았대. 이런 부자들이 우리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이 돈들을 내놔라.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 이 경찰과 금덩어리를 내놔라.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번 했었잖아. 옛날에 금모이 행사했죠. 그 금모이 행사할 때에 이런 말을 했어요. 국가에서. 이 금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묻지 않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금괴를 민수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거 금괴 같은 거 팔려면 다 이름 적고 해야 돼. 근데 그거 묻지 않고 왔어. 자, 여기서 이런 발표를 해요. 자, 국가가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돈이 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을 내놔라. 매월 며칠까지 9월 30일까지 현찰과 금덩어리를 가져온 국가가 전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묻지 않겠고 세금도 안 내겠다. 그럼 부자들이 낼까 안 낼까? 낼 수밖에 없어요. 왜? 9월 30일 이후에 돈을 못 쓰잖아. 제가 9월 30일이라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부자들이 집에 있는 돈 다 가져다가 국가에다 넣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제 정부에다 줘. 너는 30억, 너는 20억, 너는 금덩어리로 57억. 이렇게 전부 국가가 모든 금을 다 쓸어 모아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만 지금 전쟁이래. 이게 있어야만 무너져 버린 도로와 철로와 전기선을 다시 해. 돈이 없잖아 국가가. 그리고 이거 있어야 먹을 거 사다가 백성들이 주는 거예요. 수해를 당했어요. 또 어느 데는 지진이 났어요. 또 어느 지역은 막 해일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수면이 올라가서 막 마을 전체가 없어졌어요. 이런 경우에 세계 모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알아요? 돈을 없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초 돈을 주듯이 국가에서 줄 테니까 너희들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뭐냐면 교회에서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강력히 얘기하고 그렇게 설교했던 그야말로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니 나 그 표 받으면 안 돼. 안 돼. 근데 그날부터 돈을 못 써 이제. 근데 그 표를 받아야 돼. 안 받으면 돈 못 써. 그래서 이것은 경제학제 지금 CBDS라고 해가지고 그 화폐가 없는 돈을 우리가 행복회라거나 다
하잖아요. 근데 돈 현금이 없이 그걸로만 만들어 놓게 되는 문제가 뭐냐니까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20층, 30층 올라가요. 근데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만 있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요? 불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올라갈 수가 없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게 돈 없는 사회의 맹점이에요. 현찰이 돌아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부 시스템으로 이만한 손에다가 아니면 카드로 다 줄게. 그렇게 간다했어. 그럼 돈이 없어. 근데 갑자기 총기가 나왔어. 갑자기 전쟁이 났어. 그래서 도망을 하려고 하는데 기름 넣으려고 갔어. 갔더니 전기가 나와가지고 기름을 못 넣는 거야. 그게 이 시스템의 최고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현찰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 현찰에 해당하는 돈의 액수를 그 사람한테 세금 안 물어. 그러니까 가져와. 너 50억 냈어? 50억짜리 써줄게. 50억 가지고 이 카드가 났어? 50억짜리 카드 줬어요. 자, 이 사람은 돈이 있었어, 과거에. 근데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돈의 숫자가 적혀져 있는 카드를 받아요. 돈의 숫자를 이만한 손에다가 쓰게 돼요. 그래서 버스를 탈 때 우리가 뭐 보여줄 그런 것도 없어요. 무인 사람 이제 나중에 징소리 있잖아. 무인 이제 버스가 있잖아요. 그냥 올라타요. 그러고 찍하고 그냥 거기서 돈 계산되고 내고잖아요. 그럼 찍하고 계산되고 물건 슈퍼마켓 가서 물건 몇 개 주섬주섬 그냥 나오잖아요. 그럼 찍하고 그냥 계산돼요.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로 아까 얘기한 거예요. 돈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일정량의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노세를 받자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만든 거에 대한 세금을 받자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이렇게 되면은 국가 의존도가 높아져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고 정직하다 부정직하다 이거 상관없어요. 돈만 줘요. 먹여 살려줘요. 납치 대출도 못 받는데 네 집이 빚졌으니까 국가가 가져갈게. 국가가 가져가고 그 대신 너는 그 집 살아. 돈도 얼마씩 줄게. 일 나가서 돈 벌면 좀씩 돼. 그러면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국가는 독재를 하시고 마시고 아니라 그냥 독재해야 돼요. 어떤 정부든지. 그리고 이미 이때쯤 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온 세상이 난장판이 돼요. 지금 난장판이 되어가지고 이 난장판 속에서 예를 우리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 때 매일 먼저 국가가 한 일이 뭐예요? 주사 받아 그랬죠. 그 다음에 주사는 받는데 지하철도 나는 뭐 버스도 가고 학교도 가고 근데 기가 막히죠. 교회 얘기 듣지 마 그랬잖아요. 제일 심각한 게 교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코로나 시절에 교회뿐만 아니라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받지 않으면 나도 음식점 갔는데 안 받았다고 밥을 못 먹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그 표를 달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통제하는 기술을 그때 배웠어요. 그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난리가 터지면 사람을 통제하기 엄청 쉽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거예요. 세상에 난리와 많이 소문이 나고 실질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출을 못 갚고 직장을 잃어버렸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점점 망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 국가에서는 보니까 돈 많은 게 부자들이 그럼 돈 내가 그 부정한 돈이 많잖아. 우리 못해. 니네들 부정부패한 거 그거 물어보자 이렇게. 세금 안 내도 돼. 그 대신 매달 며칠 날까지 세금 이 사람들 해.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 누구냐면 극단적인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 그 표 받으면 안 되는데 성경에 그런 사람들하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돈이 많잖아. 근데 유대인들보다 돈 내놓으래. 그러면 유대인들이 돈을 안 내놔요. 근데 이제 돈 내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국가가 유대인의 돈을 일시에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예가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현물이나 현찰이나 이 돈이 금덩이를 하냐면 유럽에서 옛날에 어렵게 살 때에 전쟁이 터지면 보석 몇 개 챙겨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런 장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현찰이 없어진다라고 없어지게 되면은 전부 뭘 가려면 통장으로 되어 있는 숫자로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맹점이 있어요. 인공지능한테 얘기를 해요. 히틀러 시대를 얘기하고 간단한 일을 히틀러 시대에 어느 날 히틀러가 발표를 해요. 유대인의 모든 재산은 분결시키고 국가로 귀속됩니다. 그 한마디에 유대인의 전 재산이 나가요. 만약에 국가에서 올 때에 유대인이 까고 아니 기독교인들 중에 그 준수기표라고 해가지고 뭐 받는 거 얘기하고 안 받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스톱시켜요.
모든 기능을 알 수 있는 컴퓨터와 전자적인 시스템이 전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그래요? 아, 그러니까 성경에 산을 도망가라고 해서 산에 가서 오두막집 짓고 못 살아요. 쌀을 먹으니까요. 도시 내려가서 뭔가 살아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도망가면 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들어오는 거 다 인공위성으로 보고 다 찾아내요.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되면 어떻게 그냥 죽는 게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앞으로 되어가는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고 무단화돼가지고 우상숭배와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가득 많아지고 게다가 환난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데 자, 환난이 왔어요. 환난이 오게 되면은 그 환난이 어떻게 되어져 가냐면 환난의 사람들이 심정이 날카로워진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표출할 대상이 누구냐 자기가 환난 가운데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박해가 들어가요. 그래서 환난은 박해를 낳고 박해가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순교사에 죽어요.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냐면은 일단은 전 세계에 일어나는 엄청난 환난 속에 처해져요. 근데 이 환난 속에 그래서 내가 그 정치운동하는 목사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만약에 진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분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걸 누가 있냐면 히틀러가 그랬다니까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트럼프를 만든 게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교회적으로.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때 동성애가 원래가 막 터졌잖아요. 그 사람과 결혼하고 뭐 이렇게 동성애지만 결혼하고 하라고 교회에서 그거 안 시켜준다고 목사들 막 감옥에 가고 영국에서도 그러니까 그 후에 진리인 사람들이 트럼프를 뽑았어요. 근데 트럼프가 그걸 완전하느냐? 아니요. 저 사람은 아주 불량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애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 애매한 시대에 영적으로 오늘 얘기하면 온갖 귀신들이 지금 파헤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 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빠르게 쓰나미 오듯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상에 오는 환난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져요. 이때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가난해져요. 그리고 부자들만 부자인데 그 사람들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자들의 돈을 끌어가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실시하는데 화폐 개혁이 전자화폐를 좀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덩어리 보석 국가에다 내놔라. 그럼 묻지도 않고 그 돈을 줄게. 나는 빚이 집안차밖에 없어. 그럼 빚이 집도 내놔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먹고 살게 해줄게라고 국가 정책이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사회주의 국가냐 전체주의 국가였는데 놀랍게도 저 그리스도의 출현은 어쩔 수 없이 세상 전체를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나 공산주의나 전부 그런 개념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경제에서 시작해요.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는 그렇게 가요. 우리나라도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면 배급제로 가요. 배급제로 가면 그 사회가 어때? 건반 민주주의. 북한도 조선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 나라 이름이. 말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상당히 빠르게 심각할 정도로 모든 것이 무너져 가요. 그래서 나는 이제 결혼입니다만은 미래가 있다고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여기 와서 지금 뭐 주일날 저녁에 와서 계셨으면 기도가 그래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주님을 오셔야 돼요. 점점 여러분 내가 어제도 얘기한 그 애들이 없대요. 미래에. 그래서 또 목사님 얘기하면서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으면 우리 세대가 마지막 세대예요. 환란을 인하여 전체 지구가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가 마지막 세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이 말한 이 세대가 지금 세대.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말해요. 이 세대가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30년, 50년, 100년을 한 세대를 보고 이 세대에 주님 오신다고 초창기에 막 열심히 제임사단이 힘취했어요. 2000년 동안 안 온 거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거 내가 이제 판소리를 하면서 판의신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간단해요. 이 세상판하고 성경판이 있어요. 이 두 개의 판을 갖다가 합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판이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식량과 또는 인간성 말살 이런 것들이 있다 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갖다가 여기 한 번씩 끼워 맞춰라. 끼워 맞추면 어떻게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환란이 있고 위협한 자가 올 것이고 그리고 전쟁이 올 것이고 기근이 올 것이고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이 시대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전부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온 인류가 동시에 한꺼번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제를 똑같이 느끼는 시대는 지금 시대밖에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쪽에 전쟁이 나도 그건 아프리카 전쟁이에요. 유럽 전쟁이에요. 그냥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전 인류가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막 뜨거운 사람이 얼마나 다 죽어요. 산불 났습니다. 전쟁 났습니다. 식량 문제가 내년부터 진짜 식량 문제 심각해집니다. 예, 왜냐면 올해 홍수 때문에 인류도 중국도 그리고 날씨가 뜨겁잖아. 소출이 안 나와요. 그 엄청난 문제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터졌을 때에 과연 이렇게 맞춰서 통일받고 나니까 마지막 엄지손가락 두 개가 만났는데 이걸 세상판에서 그러면 교회를 향한 것이 일단 뭘까요? 핍박일까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에 맞아 떨어진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순교의 현장과 맞아 떨어진 그리고 성경 모두와 세상 모두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데 나만 뜨거운데 다 뜨거운데 추운데 다 지구가 뜨거워요. 먹을 거 없는데 다 지금 굶은 지기 늘 그런 판이에요. 전쟁장에 도망가요? 못해.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그냥 마음만 주님 빨리 오십시오. 왜냐면 내가 살기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번 집 짓고 여기서 나오냐 그냥 대충 누구 만나다 행동되는 지내지만 속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거대한 쓰나미가 오는 바닷가 앞에서 나 죽었네 하고 쳐다보는 태양은 날마다 뜨겁고 지구는 날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이제는 뭐 뉴스만 뜨면 나오는 것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막 매일같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걸 바라볼 때 이 모든 톱니바퀴 또는 퍼즐이 맞춰지면서 세상판, 성경판 이 두 개의 판이 지금 아주 그냥 맞아 떨어집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여러분하고 저는 좋은 게 뭐냐면 상상근거여서 우리 상상근거. 내가 예수님의 아이들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 잉태한 여인들과 해산한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정복이 입은 자들 이런 자들이 화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지금 때문에 애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게 뭐냐면 여러분 날씨가 뜨거워갖고 어떤 일이 지금 벌어져요? 가축이 죽죠. 가축들이 죽어요. 몽고가 작년에 수십만 마리의 양과 여기서들이 죽었어요. 추워갖고 겨울에 엄청 추워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는 그 나라 작년에 제가 뉴스에서 나온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젖을 따는 젖소들 염소들이 죽어가지고 밀크 스테이션이 생겼대. 처음 듣는 말 우유가 비싸졌대. 그러니까 분유를 못 만든대. 젖먹이는 아이들에게 분유가 없대. 그 예수님의 한 말이 어쩌면 그런 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바라보면서 전 소원이 하나예요. 일단 주님 빨리 오십시오. 오시던가 아니면 이거 우리 목사님이 깨닫고 정치 그 몰라. 경제 그 몰라. 그 대신 우리 정말로 주님 오실 것 같으니까 저는 잠잘 때 이렇게 입술 누워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공부하다 보니까 뭐 믿음은 천국이다.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에게 두 가지가 있구만. 하나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또 하나는 뭐냐면 힘을 입은 사람들인데 힘을 입은 사람이 누구? 예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인하여 희귀세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때 주여 이 말을 쓰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내가 얘기하는 게 성령 보면서 내 이거 원래 내 성령 충만 그리고 이불을 벗어 뭐라고 하는 게 나는 예수의 피에 젖었다. 나는 예수의 피에 들어갔다. 나는 예수의 더 목욕한다. 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 그냥 난 예수의 피, 성령 충만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다. 그걸 내가 요즘에 쓰고 있는 일종의 주문처럼 계속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뭐 믿음이 없이 보이지만 그건 믿음이 없긴 한데 그런 일은 살렸다고 천국 가겠다고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좀 아시고 이제 마쳐야 되는데 항상 어디 가는가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 사람은